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17세기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상은 불확실하지만 나는 오늘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하겠다라는 철학자의 다짐이 담긴 명언입니다. 스피노자의 말을 들으면 나도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겠다라는 다짐이 좀 생깁니다. 하지만 당장의 현실을 보면은요, 어려움이 닥치고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같은 상황이세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주님이 통과해야 될 십자가 고통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이셨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평소에 하시던 일들을 묵묵히 해오고 계세요. 주님은 담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틀 후면은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 짧은 삶을 하셨고 사람들에게 드러난 공생의 기간은 짧게 3년이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이틀만 남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은 본인에게 어떠한 일이 닥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부인하고 떠나는 것도 알고 계셨고, 유다가 자신을 팔아치우는 일도 알고 계셨으며, 대제사장 관장에서 재판을 받는 일도, 또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도 다 아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모진 채찍 가운데 눈물 흘리고 힘들어해야 될 일들도 아셨고, 십자가에서 찢김과 피 흘림을 당하고 무덤에 내려가시는 일도 다 아셨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마냥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남은 시간에 발생할 일들을 알고 계셨는데, 동시에 예수님을 죽일 흉계를 꾸미는 자들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는 것, 그 사실 또한 아셨어요. 모르는 것이 없으셨죠.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흉계도 환하게 아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가올 일들을 모두 알고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정상적 생활 가능할까요? 나의 앞일을 다 아는 사람이라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마음대로 살면 어때 하면서 죄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넘쳐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잃고 낙심할 수도 있겠죠. 이런 모습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회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실, 지금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서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다가올 일을 알고 있다면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의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를 져야 함에도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이세요.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찾으셨고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를 즐겨 찾으셨어요.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는데 특별하게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신 이유는 그들의 병을 고치시기 위함이었고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하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러했듯이 병든 자들과 함께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품으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4장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었다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시고 설교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육체의 병과 영혼의 병,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이지만 원초적 사명, 그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난한 자들의 마을에 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함께 식사하시잖아요. 심란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본인의 해왔던 일들을 미루거나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달란트도 주셨고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세상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혼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데요,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땀 흘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을 기억하며 매 순간 오늘 하루 주어진 일을 다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핑계가 참 많아요. 걱정, 근심 많아서 사명을 감당할 만한 용기도 없고요.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다 보니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물질 문제에 발목 잡혀서 사명은 뒷전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다 해결하고 주님이 하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지내온 시간들이 벌써 오랜 시간 지나왔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요. 돌아보면 핑계거리 없는 날이 없었죠. 인생의 바다에는 매일 파도가 치는데 파도가 잠잠해지면 일하겠다라고 하면서 일을 미루는 그런 미련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처럼 보입니다. 이 파도만 지나면 성실하게 주의 일 하겠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파도가 치고 있지요. 파도가 멈춘 바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시간도 흐르고 몸도 늙고 이전처럼 힘도 세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뵐 면목이 없을 정도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몸소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를 지고 큰 고통을 당하는 날이 올 텐데, 그럼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병자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와 함께 호흡하시며 삶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왔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기 소망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성실하게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하루이기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시죠. 주님께서 허락한 자리에서 맡긴 일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핑계거리가 많은 삶이 아니라, 다음이라고 미루는 삶이 아니라 받은 사명 잘 감당하여 오늘 있는 자리에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려 해도 참 쉽지 않을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꺾이지 않고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신 사명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